성경에 보면 이 갈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또 가인도 아벨도 아담과 하와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갈등이죠. 근데 갈등하면은 갈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와 갈등하느냐. 그 다음에 갈등하는 문제가 뭐냐. 뭐 돈 문제냐, 아니면 뭐 사랑 문제냐, 아니면 인정 문제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의 문제냐. 정부에서 정하는 간호사법 하나를 놓고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각기각층의 그게 연관된 사람들이 그거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에는 갈등의 이슈가 있다는 거지요.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표현했는데 내 안에 있는 갈등이다. 내 안의 갈등.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막 코로나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막히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나랑 상관이 없다면야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갈등이 없으면 밖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도 갈등이 안 돼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전쟁에서 죽어져 간다 그래도 여러분 갈등이 있나요? 그럼 갈등 안 느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등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는 결국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내 안에 갈등한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와 뭐가 갈등한다 그랬죠?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갈등한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하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갈등하는 존재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뭔가 다른 거를 할 건가. 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살펴보는 건 다윗이 결국은 외부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요압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용서했고 또 사울의 집안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막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말한 것도 시므이도 저놈 죽입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놔둬 용서하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심지어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편에 들어서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군대 장관으로 일했던 사람. 원래는 자기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그쪽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했던 그 아마사도 용서해서 자기 군대 장관으로 다시 삼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그런 외적인 문제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이제 좀 평안하게 주님 원하시는 일만 감당하고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20장이 터진 거예요. 20장 오늘 사무엘의 20장.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도 제압을 하고 이제 다 평온 가운데 이르렀는데 누가 또 드러나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뭡니까? 4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세바, 그 다음에 요압, 아마사, 그 다음에 아비세. 4사람이 등장하는데 4사람 다 누굽니까? 제가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결국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슈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뭘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행하느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량배.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데 보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들고 있어요. 나팔을 불었대요. 영향력이 있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면 질이 안 좋고 좀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착하고 선한 사람은 그냥 영향력이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래 내가 내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지 하고서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죄는 안 지어. 아주 심각한 악은 행하지 않아. 근데 영향력이 없어. 근데 죄 짓고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일종의 아나무인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쁜 죄로 영향력도 끼치지만 그들의 한 행동이나 말이 그냥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데 그렇게 해. 네,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세바였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 이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 유다가 다윗 왕이 이겼고 압살롬의 반란도 이겼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다 판결이 났는데도 야 우리가 뭐하러 다윗을 쫓아가냐? 우리 숫자가 10지파다. 우리는 저를 따르는 사람은 2지파 1지파. 우리는 10지 우리는 훨씬 더 많아. 우리가 북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우리가 더 숫자가 더 많아. 하면서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옳은 거야? 우리가 잘한 거야? 여러분 괜히 진짜 맛있는 집 가서 음식 먹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없나 보다. 진짜 사람들이 뭐 맛도 좀 내 입맛하고 안 맞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막 맛있다. 이 집이 막 소문난 맛집이야. 이 집이 하고 막 줄 막 20번, 30번, 40번 기다려가지고 그 집에서 뭐 먹으면서 이거 맛이 내 입하고 안 맞는데 뭐 그저 그런데 이야기해요? 못해요? 말 못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간다래.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다. 근데 그렇게 그냥 세바가 영향력이로 뭐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건가? 세바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건가? 그게 바로 20장 1절에 후반부에 나와요. 나팔을 불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분깃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분깃과 유산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내 몫이 없다네. 돈, 물질, 이해관계, 물질적인 이해관계, 돈에 관계된 시험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돈이라는 게 이해관계도 되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계산이라는 게 속셈. 다윗을 따라가고 이 일을 걸어가는 게 가면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이게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다시 한다는 게 우리한테 직접 무슨 이익이 있느냐? 실제 이익이 뭐냐? 그게 뭐 옳다, 진리다, 뭐 그게 맞다 이걸 떠나서 이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 도움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큰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로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 가득히 생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네. 여러분들 돈 버는 일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적인 모임을 갖고 아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아이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만의 돈과 이해, 물질적인 이해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으면서 돈 버는 일이라면요, 뭐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겠죠.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선교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돈을 선택해도 되고, 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물질 떠나서 할 수 없으니까 물질로 나는 선택해도 살아도 되지 않느냐. 제일 큰 갈등은 돈에 대한 갈등이에요. 돈.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아마사가 등장. 아마사는 누구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하는 세바 반란군이 생기니까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압살롬 반란군을 세울 때는 요압을 세웠는데 세바 반란군을 세울 때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네가 이 세바 반란군을 제압하도록 군대를 모으라. 유다 사람을 모으라. 이러면 군대를 모으라. 근데 그 모으는데 며칠 내로 모으라는 거예요. 며칠 내로? 3일 내로 모아라. 3일 내로. 근데 왜 3일을 기한을 줬을까? 3일. 그만큼 미룰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미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시급한 문제라니까 3일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틀도 되고 하루도 되고 기한을 정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 기간 내에 꼭 마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문제다. 3일 내에. 그러니까 3일 내에 이 시간을 놓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냥 유다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3일 내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함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지체됐어요. 늦어졌다는 거죠. 늦어졌다. 자, 이제 여기서 왜 늦어졌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늦어졌네. 근데 성경 말하는 거는 3일 해야 되는데 뭘 기록해요? 지체됐다 이거냐. 다윗이 3일 내에 못하는 일을 맡겼는지 아니면 아마사가 3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지 그건 누구에게 뭐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르는 일이 많아요. 뭐 부부 사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 갈등의 원인이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마사에게 책임 몰라. 다 자기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나는 그때 아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때 이 일 때문에 난 돈 벌러 나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난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압살롬하고 다윗 설교 때도 논리나 이론이나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랬죠. 마음이니까 마음.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 네가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내 아버지이지 않느냐? 이렇게 1, 2, 3, 4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 말하는 거는 3일 내에 그리고 지체됐다. 여기서 결론은 아마사가 이 일을 못한 거지요. 못해서 결국 그 다음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아비새에게 맡긴다는 거죠. 아비새. 그러니까 아마사가 그 일을 못하니까 아비새에게 일이 넘어가. 이제 이걸 봐서는 지금 뭔가 일이 꼬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설명은 다 하지 않지만 꼬여가고 있다. 꼬여갈 때 과연 아마사는 뭘 했을까? 여기서 아마사는 내가 모집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다. 내가 유다 군대 모집해서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듣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야지요, 다윗. 왕인 사람 잘못 보고 맡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게 3일 내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라고 했는데 아마사는 지체됐다. 이 말 속에서 뭐예요? 3일 뭐 3일이라고 했지만 뭐 그 다음에도 되지 않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마사가 안 한 게 아니야.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8절에 가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있다. 기브온까지 아마사가 군대를 데리고 가요. 가서 만나. 만난다는 거죠. 예, 아마 아마사의 성격이나 아마사에게 닥쳐오는 어떤 우리 내적인 갈등은 뭐냐? 내적인 갈등.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진지하게 생각을. 내가 꼭 해야 되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아니냐. 혹시 여러분 집안일, 뭐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음식하는 일, 또 애와 함께 놀아주는 일, 애 교육시키는 일, 돈 버는 일, 뭐 교회 봉사하는 일, 아이에게 성경책 암송하고 성경구절 암송하고 성경구절 외우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 옆 사람 옆 친구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는 일, 뭐 다 포함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거나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돈이나 이해관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을 느끼는 일이 아니면 오늘 그냥 가지 말지 뭐, 쉬지 뭐. 혹시 그런 마음 많이 들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오늘 주일은 좀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마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게는 그 중요한 일이 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왜? 사람 봐서 눈치 봐서 하긴 해. 하긴 해서 결국 기브온 가서 만나긴 만나. 군대 모집해서 가긴, 그게 몇 명인지 기대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가긴 가. 참석은 하고 말은 하고 뭐 카톡도 올리고 다 하긴 하는데 그 이면은 몰라, 내 마음은. 전화도 하고 서로 소통도 다 하긴 하는데 응? 그러니까 내 일은 아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이 항상, 이런 갈등 많잖아요. 삶 속에 늘 하는 갈등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공부하면서도 이 공부는 내가 할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요압입니다. 요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가 이렇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세바가 이 반란을 일으킨 거를 아비새에게 맡겨요. 아비새는 나중에 보여요. 아비새에게 맡. 근데 아비새가 가는 동안에 누가 하냐면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세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누가 따라가요?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 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따라가는 거 뭐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압이 아비새에게 맡긴 일인데 요압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막 나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압이 가서 누굴 만나냐면 아마사를 만나요. 기브온에서 8절에. 그러면서 9절 10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냐 샬롬 하면서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인단 말이죠. 이제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급한 사람. 그러니까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뭘 보이는 사람이야. 압살롬을 그냥 놔두지 않고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아브넬을 몰래 불러다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또 아브넬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략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원한이나 분노나 감정을 그대로 막 표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다윗 옆에서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또 힘도 세서니까 건강했다는 거죠. 힘들고 또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뭐예요? 이제 요압과 같은 뭐 그런 살인 이런 건 행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갈등은 욕심이 있다는 욕심. 그 욕심은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을 같이 못해. 다른 사람이 앞에 나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걸 못 봐줘. 그러니까 협력하고 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은 내가 협동하고 협력하고 말은 막 하는데 실제로 속에는 아니에요. 결국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세바는 통해서 뭘 봤습니까? 현실적인 물질적인 가치관과 그런 물질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아마사를 통해서는 내 일 내 거는 내가 챙기지만 남의 일 남의 것은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 내 일은 내가 꼭 일은 아주 잘 챙겨. 일도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은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이진 않아도
자기 길이, 난 마이 웨이로 가겠다네. 난 내 길로 가는데 신앙도 내 길로 가고 가정도 내 방식대로 가고 아이도 내 방식대로 키우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도 다 이론은 있어. 뭐 어디 유튜브든지 어느 교수를 만났든지 어느 교육 이론이든지 어느 뭐 학자든지 어느 자기 과거의 경험이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딱 갖고 있는 그 길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제 거기에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뭐예요? 보조 자료가 돼. 도움이 되면 오케이.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압처럼 잘라버리는. 필요 없어. 이건 괜찮아. 이건 없어. 결국 이런 교만은 자기 감정, 자기 힘,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근데 이런 갈등이 이 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갈등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성경에 정말 이름이 잘 안 나오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은 오늘 보세요. 아비새가 어디 나옵니까? 왕이 아마새에게 맡겼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아비새가 등장하잖아요.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을 그러니까 아마사가 늦고 지체하고 안 하고 요압은 맡길 수가 없고 요압은 자기 감정도 자기 뜻대로 하는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맡길 수가 없고 세바는 저렇게 물질 욕심에 따라서 도망가서 반란이께서 사람들 백성들 마음이 저렇게 혼란스럽고 보이는 것에 와 이것에 놀래가지고 숫자가 많다 뭐 이게 더 좋다 비싸 보인다 이게 좋아 보인다 이 말 듣고 저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니까 그걸 막 휩싸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맡기는 거야. 아비새 네가 좀 해봐라. 근데 아비새는 성경에 보면 참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스루야의 아들인데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었어요. 아사엘은 죽었잖아요. 막내. 요압은 영이야. 가운데 중간이야. 아비새는. 중간 둘째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비새. 근데 아비새는 성경에 보면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에 토시가 없어. 토시를 달질 않아. 다윗이 아비새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때 상황이면 형이 지금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 하다가 뒷자리를 물러섰어? 동생이 이걸 받았어?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 가족인데. 자기 자식인데, 자기 남편인데, 자기 아내인데, 자기 핏줄인데. 그 눈치, 그거에 따라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왕의 명령에 따라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인테그리티, 서양 영어로 하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기의 자리와 자기 위치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다윗처럼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인테그리티거든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난 그 잘못한 게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죄로 인정을 하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고 좀 나쁜 결과가 있으면 내가 뭐 좀 실수했고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네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아비새는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길질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없이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23, 22장, 21장, 22장, 23장 계속 뒤에 나올 거예요. 아비새를 참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그래요. 가장 존귀한. 아비새가 가장 존귀한 자다. 이 장수 힘센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자기 생각과 뜻대로 뭐 펼쳐간 사람도 많고 다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비새를 가장 존귀한 자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갈등을 많이 하고 살아갈 때인데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또 좀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죄는 죄라고 고백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고 복된 일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겉과 속을 자꾸 말씀 앞에서 같이 가는 마음을 비춰보는 말씀 앞에서 그걸 비춰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참 존귀한 자다. 그냥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정, 우리 미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